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이 시스라가 적군의 장군이었거든요.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넘어서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네, 서게 해주시며 직면하며 나아갈 때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 즉 구원의 날을 오늘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은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날입니다. 11절인데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네, 11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적군의 장수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배경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겐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시킨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린 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헤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동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예, 하솔왕 야빈과 동맹을 맺은 사이라고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무엇과 동맹을 맺은 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동맹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17절에 하솔왕 야빈과 맺은 동맹은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과 맺은 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세상과 맺은 동맹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동맹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예, 여기서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과 동맹을 맺은 자들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요, 아니, 왜 굳이 자기 족속을 떠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후에 시스라가 그 적국 시스라 그 장군이 도망가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지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절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네,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요. 예, 여기 1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이제 기송강으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철병거 900대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철병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청동기거든요. 청동기가, 여러분, 어떻게 철기를 이깁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철병거 900대, 거기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 뭐 14절에 보면 만 명이 싸움을 나갔거든요. 근데 상대 적군은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예, 이렇게 모든 백성이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예, 상식적으로 이 시스라의 군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을 얼만큼 갖췄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드보라가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고 계심을 기정사실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하기보다 이미 앞서 싸우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철병거 900대라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하는 인생은요, 회피의 연속일 것입니다.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하나씩 직면해 갈 것입니다. 회피의 연속이 아니라 회개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른용 큐티인 묵상 간증 말뚝 같은 사건으로 드러난 죄에 보면요. 이분은 결혼 조건으로 10억을 요구하며 무려 150번의 선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과 교제했지만 돈이 있다고 속인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끊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입니다. 전에 만나던 여자가 제 실체를 고발하겠다며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데이트 비용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저를 혼인 빙자 사기로 SNS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숨기고 싶은 제 과거가 드러나면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제 삶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내 죄가 모두 드러나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수치와 조롱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보다 앞서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 큐티하며 내 죄 보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것처럼 직면하며 회개할 기회로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죄가 모두 드러나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회피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 철병거 900대와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 진짜 친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9월에 결혼을 하는데 이 동생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 보니까요.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런 잔머리가 굴려져요. 아, 내가 못 간다고 이야기할까? 핑계 대고 그냥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저에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에게는 그냥 편한 거죠. 근데요, 그냥 이 내용 보니까, 아, 나도 그냥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냥 예, 하객들, 저랑 관계가 안 좋은 애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수치를 당하는 거, 정말 이게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15,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가래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따라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병거 따위는요. 예, 여기 보니까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좀 두 번 정도 나오는 표현인데 15절에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대지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라가 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16절에 보십시오. 정말 시스라의 군대에 다 칼에 엎드려졌다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철병거 정말 그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의 길이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누구와 동맹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11절에서 말씀드린 헤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동맹인데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절병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직면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철병거가 무엇인지 회피와 회개의 길, 그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인데, 예, 정말 우리는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은 자신을 내어줄 때 찾아옵니다. 17절인데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서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 또 나오잖아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였다. 예, 이것은 아까 그 철병거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철병거는요, 이처럼 쓸모가 없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랑하던 철병거가요, 예,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은 내가 자랑하던 그 세상 것들은요, 결국에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오히려 수치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 900대 철병거는요, 시스라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자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요, 헤벨이 나오잖아요. 헤벨의 아내 야엘, 아까 11절에 그 헤벨, 이 동맹의 이름을 가진 헤벨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지금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이 집에 지금 예,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야엘 같은 경우 또 이 헤벨과 그 야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아, 이 겐 사람과 하솔 왕 야빈이 동맹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스라 도와줄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예, 어떤 화평을 선택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평이 있음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가나안하고 언약을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조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솔 왕 야빈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야엘의 장막은요. 유목민에게 이 장막은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이제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스라의 피로 야엘은 자신의 장막을 더럽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동맹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기 이 장막을 더럽혀 가면서까지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에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정말 이 야엘이요, 시스라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온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요, 안심하고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참 화평인지 거짓 화평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19절부터 21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19절에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아까 제가 18절에 말씀드린 이 야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헤벨의 아내 야엘.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념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소라는 뜻의 야엘이 19절에 보면요. 시스라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야엘이 제공한 우유는 시스라를 쉽게 깊은 잠에 빠뜨렸던 거죠. 20절에요. 시스라가요. 이 야엘 보고 망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물으면 여기 지금 시세라가 자기가 없다라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야엘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요.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깊이 잠든 시스라를 있잖아요. 그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관통시켜 야엘이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자로서 쉬운 일입니까? 적군의 장수입니다. 여러분 장수를 이 여인이 죽인다라는 것은 사실 목숨 거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하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정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이렇게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를 순종함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죠. 시스라는요, 단박에 기절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시스라를요, 굴복하게 하신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군대 장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여인을 통해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필요한 게 한 나라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 어떤 정책 구조 개선보다도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 갱신이 일어날 때 진짜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요. 영적 갱신이 이 땅에 일어날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최악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영적 갱신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정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 그리고요, 이 야엘처럼 어떻게 하면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세상이 주는 화평과 호의를 말씀으로 분별합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덥석받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시스라가 분별력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분별력 없이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힘과 열심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생사와 복의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헤벨의 아내 또 야엘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헤벨의 이름의 뜻은 동맹인데 나는 무엇과 동맹을 맺고 있는가 보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과 동맹 맺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빠른 길 같은 것 같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스라가 자랑하던 철병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돼서 결국은 그는 걸어서 도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철병거를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말씀을 따르는 오늘 말씀에 야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인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야엘이 주어진 자리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두렵지만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선택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